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21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희가 누리며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즐거워하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원하고 더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또 그리고 실제로 이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드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어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한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땅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정말 샘솟듯 터져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죠. 제일 앞에 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2주 뒤죠. 2월 2일, 3일이 이제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수련회 복습을 합니다. 계속 복습이죠.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제 작년까지 했던 말씀의 복습이고, 수련회도 계속 이제 이어가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룻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구약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 좀 보아왔는지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복습을 좀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럼 결국 이 성경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소개인 셈인데, 그럼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자연스럽게 뒤로 연결되는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잠깐 볼게요.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뭐에 있어서 그런가? 그분의 본질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말을 해볼게요. 본질,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통틀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그 참으로 말하자면 눈부신 빛, 정말로 눈부신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는 누구나 말하자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눈부신 정말 매력을 그냥 발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매력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그러한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이제 불변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에 정말로 말하자면 매력적인 분이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매력이 먼저는 무한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빛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즐기고자 하니까 정말 저것은 좋아 보인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을 누리면 너무나 즐거울 것이다라고 각자가 나름대로 뿜어내고 있는 일종의 이제 빛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매력이겠죠.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그들이 뿜어내는 그 매력은 말하자면 유한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아무리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됐든지 간에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지루해지기 마련이네요. 이제 정말 즐길 만큼 즐겼다는 거죠. 정말 그 드라마의 모든 그 매력을 내가 충분히 다 즐겼다. 그러니까 밥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매력이 말하자면 밥상처럼 펼쳐져 있는데 결국 다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즐겼다. 그래서 이제는 그 똑같은 것을 봐도 더 이상 뭔가 흥분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품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지루해지기 마련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 그 매력이 결국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사귐, 연인과의 사귐, 부부관계 다 포함해서 결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는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다.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사귀고 마지막에 그의 매력을 즐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즐길 게 없다.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관계들에는 결국에는 이제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이제 보았었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한한데, 그런데 그런 이 세상 모든 것의 매력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매력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즐겨도
정말 1년 12달 매 초를 같이 있고 같이 있어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미 사람이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미 질릴 만큼 질릴 법한 그러한 시기가 아무리 지나가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맛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즐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저까지만 가면은 하나님의 매력이 이제 끝이 나겠구나. 다 즐긴 거겠구나.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거죠. 아, 조금만 더 가면 되는가? 또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또 즐기고 나니까 끝이 아직도 저 앞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무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즐긴들 심지어는 그것을 영원토록 즐긴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매력의 끝에 도달할 일이 있겠는가? 아, 드디어 내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저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원하고 불변하다고까지 하죠. 유한한 매력을 가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때로는 그 매력을 다 맛보기도 전에 밥 먹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언젠가는 종영이 되고 관에서 내려가기 마련일 것이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한들 그것도 어느새는 사라져버릴 때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때로는 변해버리죠. 식어버리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사람도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매력이 그렇게 눈부셔 보였던 그의 매력이 어느새 천천히 사그라들거나 아니면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아, 결국 정말 그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한들 그 무엇도 영원하거나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하지는 않구나. 다 끝이 있기 마련이고 변해가기 마련이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고 결국 그것이 끝나버렸을 때에는 또 다른 것을 찾자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는 예전만큼의 그 기쁨이 없는 채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러한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 세상에 잊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방법 아니겠는가.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 방법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것이 인생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매력은 한계가 없으며 그분은 심지어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아, 저분이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언젠가는 결국 나는 더 이상 저분을 누리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일도 없고 저 하나님이 지금은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시지만 결국 언젠가는 변하는 것 아닐까?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매력들 그 하나님 결국 언젠가는 변해가서 그 하나님이 내가 실망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있을까? 다른 것을 그냥 즐기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분과는 다르다. 그러하니까 맨 처음에 보았던 그 소요리문답 1부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요 심지어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으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이 구약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역사를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아무리 오랜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다 한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그러한 이 세상의 역사의 방관자로서 그냥 지켜보는 분으로서 그냥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말하자면 그런 분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해 가시는 분이며 단순히 끼어드는 차원의 개입이 아니라 사실 주관해 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의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역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가는 거예요. 쉽게 저 사람은 정말 천재다, 정말 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모두가 말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천재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면 뭘 보고 저 사람이 천재인 것을 알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겠습니까? 무언가 그 사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나타나는 무언가를 통해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 매력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해, 그냥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매력은 정말로 무한하시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표현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매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 말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내가 아무리 꾸며내봤자 그냥 기껏해야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맞아요. 이 공간 한없이 무한하시니까 저 밖에까지로 이어지는 그 매력이니까 결국 우리는 말로 표현하다 못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겨우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는데 한없이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은 이 정도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아가자는 거죠. 그럼 창세기는, 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뜸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정말 그 시작하자마자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고 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대, 하나님이 그냥 그 매력이 정말 너무나 눈부셔가지고 정말 무한하시대 라는 말만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라고 했을 때도 나름대로 생각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굉장한 일을 하셨겠지? 근데 그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아득히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줌으로써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더라. 정말 저 문자 그대로 하늘과 구름 위의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일 텐데 사실은 저것은 비유입니다. 하늘과 땅을 그냥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그냥 온 세상 만물이에요. 그리고 그 온 세상은 다만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말씀을 쭉 보아가면 알겠지만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렬하게 아니면은 잘 그런 보여주는 사건이 있을까? 이미 그 스케일부터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만들어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사실 우주는 끝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잖아요. 끝을.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 우주를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하신 거죠. 우리가 우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다면은 지구는 순식간에 망하겠죠. 중력이든 뭐든 간에. 그러나 달과 지구의 거리라던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던가 그 사이에 있는 행성들의 거리라던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래서 소멸되지 않으며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지되어 가고 있잖아요. 수학자들은 그것들이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나름대로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복잡한 공식 아래서 이러한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배치하시는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도 사실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또 보는 것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없는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 창조한다 라고 할 때에는 결국 기껏해야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만든다, 창조한다라기보다는 조립한다는 표현이 좀 더 옳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스케일도 그 배치에 있는 지혜도 능력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마주하는 그 순간 누구나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고 내가 이렇게 빛난다라고 야 너의 빛과 나의 빛은 달라 내 빛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들 앞에 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너희 모두가 그러한 매력을 뽐내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어떤 분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 아마 누가 됐든 간에 감히 그 앞에서 자기의 매력을 뽐낼 생각조차도 못할 것이고 이제 뽐내려고 했던 자기가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이렇게 숨기고 숨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 그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것들이 뽐내는 그 매력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손에 넣으면 좋을까? 무엇이 있으면 나에게 정말로 행복할까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혀 빛나지 않음을 느끼고 오직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만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마련이겠죠. 야, 내가 봤던 것들은 전혀 빛나는 것이 차원이 다른 저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전혀 다르구나라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매력에 말 그대로 흠뻑 빠져들겠죠. 매료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코웃음을 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리기 마련이에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또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냥 신화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신화야. 옛날에나 그런 말이 통했지. 요즘 사람들이 누가 믿어? 혹은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화는 성경뿐이겠습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화야.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마 옛날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생각할지 몰라요. 아, 쟤네는 저런 신화를 가지고 있구나. 야, 우리도 우리 신의 신화가 나름대로 있어. 아, 너네 신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라고 다를 게 있겠냐는 거죠. 심지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반응일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냥 감탄조차도 못할, 어안이 벙벙해서 감탄조차도 못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움, 그리고 성경이 종종 말씀하는 경외함. 그냥 나를 아득히 초월한 분을 향한 두려움이죠. 사실 공포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좋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편하게 존경심이 너무 커 나머지 생기는 두려움,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아도 진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냥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을까? 이 하나님을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새삼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가? 물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변명이죠.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겨우 이 한 줄의 말로 어떻게 그러한 반응을 누가 보이겠느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못 보는 것들,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원래라면은 알 수 없고, 당연히 알 수 없으니 원래라면은 반응할 수 없는 그것들을 무엇은 가능케 하느냐? 믿음은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은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지 않는 믿음이 내게 뭔 영향을 끼쳤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내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네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부정하지 않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는 작은 감탄성, 오! 라는 것조차도 나오게 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 너 믿어라던가 뭐 그 말 믿을게라는 그 정도 차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약한 믿음 아닌 믿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래요.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만져서 느끼는 것처럼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인데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안대요. 나도 아는데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1절에서 증거라고 했잖아요. 됐네, 바로 나오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증거는 뭡니까? 그냥 지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증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일을 내 눈으로 볼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이 잡혔네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믿어. 분명히 저 사람은 범인일 거야 라고 해봤자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믿어라고 하는 그 나조차 마음속에 불신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맞을까? 맞아야 되는데,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고는 할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내 과거로 돌아가서 저 사람이 누구를 찌르는 그 순간을 볼 필요조차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면은 나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이 남을 겁니다. 저놈이 저 사람을 죽였다고.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잖아. 이 증거가 안 본 그것을 본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겠죠. 진실로. 한 점의 의심도 없는 분노를 저 사람에게 쏟아내게 만들겠죠. 그런 증거래요. 믿음이 바로 그렇대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태초대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펼치고 계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걸 본 거예요. 정말 눈앞에서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뵙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만남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환상 속에서 무언가 새하얀 빛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드디어 너를 만나러 왔노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저 믿음으로. 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은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내 몸으로 경험하지, 이렇게 만져지지 않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근데 진짜 내가 눈앞에서 보고 만져서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오셨군요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거짓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될 걸 나를 믿어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떤 헛된 망상 속에서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착각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데 그냥 착각 속에서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내 눈으로 매일같이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껴안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내 영혼은 매일같이 분명하게 그분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의 연약함은 이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못 느끼는 것처럼 온몸이 마치 연약해져가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될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비유하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내 영혼의 눈이 띄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 나의 영혼은,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혼은 정말로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분을 확신하는 거죠. 분명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도 마찬가지.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조차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의 영혼은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본다라고 표현을 되겠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진짜로 뭐랄까요? 그냥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또 그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아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심지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먹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느끼고 있다니까. 내 혀가 느끼고 있어. 그러면 끝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슷해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로 즐거워? 즐겁대요. 어떻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고. 근데 내 영혼이 분명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느끼고 있다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즐거움을 지금 말하자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자는 이해가 도통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도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 일을.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근데 내 영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치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냥 비유로 할게요. 그냥 보고 있고 맛보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저분은 살아계시고 진짜 저분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얘기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해, 경배를 드려야 돼, 해야 돼, 그게 성도의 의무야.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좀 다르게 말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느낌인데, 눈이 부시는 거를 내 눈이 봤으면은 어떻게 눈부셔 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면 눈부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때로는 참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놀라우신 분이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너무 하십니다. 너무 굉장하십니다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꼭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야, 이 성도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 거야. 성도는 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저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내가 저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어떻게 내가 가서 이게 껴안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침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빨리 가서만 먹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먹어야 돼! 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저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먹고 싶어지는 거죠. 물론 성경은 그럼에도 곳곳에서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왜요?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느냐. 펼쳐져 있거든요. 이미 침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속에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먹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저거 먹어도 되는 건지 말은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먹으라고.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함을 누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도 되냐. 이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맞으면 연인 사이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 너무 이제 좋으니까 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도 되나? 하나님한테 가서 껴안아도 되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해라. 또 예를 들면은 처음 보는 음식들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이게 포크도 있고 수저도 있고 레스토랑 가면 12개씩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먹으면 되냐? 그럼 좀 추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망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말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연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면 되지? 또 어떻게 하면 되지? 또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하고 쟤는 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매너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다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나와의 누군가는 알려주겠지. 쟤랑 가서 영화관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그렇게는 하지 마 이런 거. 그게 성경에서 쭉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이냐.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주기만 하시는가?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랄까요? 친히 그렇게 되도록도 하셔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저런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적인 것들,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과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죠.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면 심지어 그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하나님 보면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한테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반응케 하시고 그대로 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러한 나를 믿어라. 그리고 행복해져라 라고 말씀만 하고 뒤에서 제발 제가 믿어야 될 텐데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라 하시면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어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로 믿게 만드시고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런 하나님을 심을 믿으래. 누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좀 말도 안 되게 저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정말 마치 그 역사를 눈으로 본 것 마냥 정말 하나님 앞에 뭐랄까 감탄사도 안 나오는 그러한 그 또 영혼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저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으라 하실 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래요. 내 온 몸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시커멓고 정말 더럽고 추악하대요.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뭘 믿어요? 내가 뭘 더러운 게 있고 추악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라는 그 표현도 너무 부족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나 더러운 자였는가? 그냥 추악한 자였는가? 죄인이었는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할 만한 거 해본 적도 거의 없고 뭐 기껏 해봐야 뭐 거짓말 몇 번 한 거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아득히 띄었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진짜 내 눈가 시커멓게 보인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내 영혼이 내 추악함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나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왜 믿어라 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어거지로 막 내 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내 영혼을 막 쥐어짜고 계셔가지고 내가 믿어지게 그때도 말했잖아요. 어거지로 눈을 떠가지고 그러한 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정말 믿어야지.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게 되는.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여기는 어떻게 글로 그런 일이 일어나. 이 설교라고 하는 말로? 글로?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없었던 빛이 생겨나고 없었던 세상이 생겨나고 없었던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지구든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말 듣는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이 말을 듣는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나?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모든 것을 그의 그 입의 기운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다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나임을 믿으라. 이러한 나라는 것을 알라.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러한 나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믿게 하겠다는 거죠.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정말로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계시다는 게 그냥 나 여기 있지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함께함을 너희가 누리라고, 이 나와 함께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 있으신 분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심을 믿게 하시겠다고, 보게 하시겠다고,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믿게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고,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려서 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고서도 지나쳐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러한 일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기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2주간의 말씀에 이제 한 주는 창세기 1장 1절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두원 복습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 시간을 써도 될까 싶은데 그냥 가는 대로 가볼게요. 때로는 천천히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너무 느리다 싶을 수도 있겠고 또 반복이 되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같이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때도 어떻게 보면 복습이 조금 더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천천히 가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참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것은 또한 믿게 하시겠다고, 보게 하시겠다고, 또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름다우심을 정말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품에서 이 하나님을 꼭 껴안고 정말 날마다 행복해하지 않고서는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겨울 수련회 좀 더 자세한 좀 일정들을 이제 세우기 위한 이번 회의가 이제 있습니다. 2일, 3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기억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오늘은 이제 별일 없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5초 만에, 1초 만에 돌아가지 마시고 한 30초 정도만 얼굴 보여주고 인사 정도라도 이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